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거는 이제 4분의 4박자고 A키고요. 이거는 고고인데 공짜가 공가짜가. 근데 이제 공짜가에서 스윙 리듬을 좀 넣는 게 좋습니다. 공짜가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공짜가 공가짜가 공짜가 공가짜가 짜가 공가짜가 공짜가 공가짜가 이렇게 해서 고고주법 공짜가 공가짜가인데 짜가에서 짜가 1대1이 아니라 3대1 짜가 딴 따다 공가짜 딴 따다 공가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는 맨 끝에 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이제 신명기제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를 받아 아름답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29장 29절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배우는 범위와 한계라는 제목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론, 성경에 대한 성경에 관련된 말씀, 성경론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배울 때 그 범위가 있습니다.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전혀 실천할 수도 없죠. 중요한 것은 그 한계와 그 범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함부로 사사로이 풀다든가 억지로 풀게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뜻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모든 온 인류의 구원의 사역,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얼마만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함부로 풀어서도 안 되고 사사로이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신다면 성경을 알 도리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해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젖을 먹을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자기의 믿음의 분량 따라 깨닫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억지로 사사로이 풀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 지식이나 경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성경이 자꾸 변질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와 증인인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무의식의 상태로 그냥 쭉 가서 있는 거지 지옥이 없다. 왜 없냐?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그 고통을 주실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밖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모든 인간이 지은 죄값의 보응, 죄질의 그런 불량함, 죄질의 중함, 그런 모든 것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 지옥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만 되면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간 것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깊이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사사로이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아니 어떻게 지옥이란 것이 있겠느냐, 자기의 상식선에서 자기의 지식선에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런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성경의 그런 번역이라든가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착각 속에서 잘못된 그런 성경을 배우는 그런 자세나 그런 방법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범위와 한계, 어디까지 범위를 알아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한계냐,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지혜가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며 내가 알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이 열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더 많은 걸 깨달았으면 그때 가서 또 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억지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가 신학 박사인데, 자기가 목회를 40년 했니 50년 했니 하면서 그런 교만한 말로서 자기가 한 성경 해석말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엉터리고 무시하고 한다면 그건 교만의 극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나 신학 박사나 그런 사람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그런 모든 성경 해석이 100% 맞는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달하고 깨닫고 그런 지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지혜나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이고 엄청난 성경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 암기하고 외우는 자였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득권을 놓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종용을 하고 선동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큰 우를 범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웠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우고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성경 말씀이 완전히 막 기가 막힌 찔로 쪼개서 막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최고의 석학으로 최고의 지식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또한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성경을 깨달은들 뭐할 것이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기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막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덜덜덜덜 다 외우고 완전히 통달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논리정연하게 지혜감 있고 막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지 욕심과 지 정욕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합니다. 그게 바로 성속을 분리하는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는 이단 사입이 미혹하는 자들의 영이죠.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예배만 끝나고 가정에 돌아오거나 직장 생활을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어떤 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거룩해요. 성과 속이 분리가 된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이단이요,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성속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의 삶이나 가정생활의 삶이나 직장생활의 삶이나 똑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이 중요하다. 성경을 배우는 범위, 한계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성경에서 범위와 그 한계를 또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그 날짜, 시기 그런 걸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때와 시기를 알라고 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란 말씀이 되죠. 성경을 배우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신명기제 29장 29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집대성될 때 이거 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모든 역사와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신 것이지 이거 외에도 수많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감추어진 것이다. 때와 시기가 감추어졌듯이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열어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 그거 알기도 부족해요. 그거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평생 걸려도 그거 다 알지도 못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성경의 역사, 그런 모든 것은 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 중세 유럽에서 그 교부들,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밤새도록 며칠 밤을 새가면서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논쟁을 했냐면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권능이 많으냐. 그러면서 아주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쓸데없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하는 거에 멀리하라 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적인 논쟁이나 그런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에, 육체 연습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건의 능력에, 경건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쓸데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걸 보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고 해서 예수님 막 이단시하고 그랬죠. 그 당시의 전통은 뭘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뭘 하고 할 게 많았어요. 할 게 많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안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규례나 전통이나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의식에 너무 치중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나 다른 제사나 제물, 번제물을 원하지 않고 인애와 인자,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예물을 원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신약에 와서는 찬송의 제사, 입술에 열매를 맺이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던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자기가 반찬이라든가 양념이라든가 근처 회양과 그런 것에 그 11조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바,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신과 의인신, 바로 의와 인과 정의와 바로 인자함과 믿음, 그런 세 가지를 버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과 규례 얽매여서 그냥 철저하게 드렸던 11조, 오히려 화받는 11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께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신앙 고백에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적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과 은혜가 넘치게 되면 10의 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의 2조, 3조, 아니 내 수익의 전부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내 생명 모두를 다 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긍휼과 인애와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고 또한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남에게 체면 유지에, 또한 그동안 해왔던 관심이니까 습관적으로, 또한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하는 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이 있는데 나타난 일을 우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나타내 주신 것이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제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네가 뭐들 알라고 그러냐. 그래서 자꾸 날짜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한 것은 알라고 하지 말아요. 그냥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확실히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사로이 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한 이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욕심을 따라 풀면 바로 이단되는 거고 사입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자기의 사적인 욕심에 따라 풀면 안 된다.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을 합니다.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분명한 것만 풀어야 되죠. 베드로후서 제2장 3장 16절 베드로후서 제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제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되는.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외워가지고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외우는 바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겁니다. 사도행전 제13장 사도행전 제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경을 배우는 그 범위, 그 한계를 확실히 인정하고 숙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억지로나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닫게 해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그 즉시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범위와 한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하여 거룩함에 이른 열매 맺어 영광 드리게 하시고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 풀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